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사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평생 살아온 길을 걸으며 그 길 가운데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길, 주님 사랑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굳건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가 자라날 때 가장 중요한 건 성장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어떤 훈련이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누워 있는 아기라면 뒤집는 훈련을 하겠죠. 또 뒤집는 아기라면 이제 앉는 훈련을 합니다. 또 앉는 훈련을 하면 무슨 또 성장을 하죠? 일어서는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선 아이는 이제 아장아장 걷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되면 뛰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맨 처음부터 부뚝부뚝 서고 갑자기 막 뛰고 달리고 그러진 않죠.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아이들이 잘 이렇게 앉고 서 있다가 자칫하면 아이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엎어지기도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빨리 찾는 건 누구를 찾을까요? 부모님을,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를 찾으면서 혹시 좀 많이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울죠. 그리고 좀 울지 않는 아이라면 내가 엄마 옆에 있구나 라고 안심하며 그 아이는 금방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 스스로 앉아 있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을 것이고 달려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아무 탈 없이 그렇게 잘 자라고 성장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의도치 않게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저기 까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또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때 우리 옆에 계시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분명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곁에 분명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이렇습니다. 또 넘어졌을 때 부모님을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놀라운 건 부모가 더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넘어졌는데 사실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갖고 이 아이가 어디 다쳤나 깨졌나 불안한 얼굴이 비춰지면 아이는 이내 어떻게 될까요? 울게 되죠. 내가 지금 큰일 겪었구나. 만약에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물론 부모님의 마음으로 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보다 더 불안한 존재라면, 만약에 우리보다 더 걱정되는 존재라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는 어렵겠죠. 우리 곁에 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을 냉철하고 명철하고 명확하게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넘어지고 지금 깨지고 또 좀 까져서 피가 조금 나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느낀다면 우린 조금도 불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주제가 우리 지난주와 또 이번 주에 나누는 설교 대예배에 나누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끔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더 불안할 겁니다. 불안 속에 있는 나를 악한 사람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짓밟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또 때로는 개입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일어나봐 하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불안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분명 아니시죠. 오늘 읽은 본문의 시인은 바로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 마디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이 시인은 지금 환난 가운데 때로는 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도움을 받고 싶고 손을 내밀어서 나를 일으켜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멀리 서 있는 것처럼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며 지금 어째서 내가 환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숨어 계십니까? 왜 안 보이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좀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넘어진 것도 괴로운데 일어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지 않는 것이죠. 현실은 더 잔혹합니다. 현실은 더 녹록지 않죠. 우리 주변에 보이는 악인의 존재는 넘어진 나를 어떻게 될까요? 더 짓밟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의 존재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게 빠지게 하소서. 이 시인은 괴로운 것이에요. 저 악한 사람이 내가 넘어졌는데 더 나를 짓밟고 압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자기가 놓은 덫에 꾀에 오히려 자기들이 빠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한 자가 넘어져 있는 시인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악한 자가 막 득세하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오히려 이 악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의 이 욕심, 자기가 욕심이라는 게 계속해서 걷어들이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막 그것을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지금 더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으니까 그 욕심을 막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탐욕을 부리고 있어요. 딱 봐도 저 사람 욕심을 부린 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여호와를 배신하고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악인의 입술은 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그의 발은 넘어져 있는 우리를 짓밟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까? 안 간섭하고 계십니까? 이 시인의 표현에는 그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하나님 손을 펼치셔서 이 악한 자를 멸하시고 혼내시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아니 자기 배가 더 배불러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는 더욱더. 그리고 그 악한 자는 더욱더 판을 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니. 악인은 더욱더 자기가 성공하고 잘되고 그 욕심이 그 탐욕이 가득 채워지니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어떤 그런 이득과 이 배불러지는 이
어떤 그런 욕심, 자기 만족,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저도 참 이런 목회자의 이 교만과 이 마치 하나님이 없다는 것처럼 사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참 그런 것을 들어보다 볼 때 마치 내가 잘날 때는 하나님 없는 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악인은 더욱더 그런다는 거죠. 넘어져 있는 이 시편의 기자는 더욱더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짓밟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보니 하나님 안 계신 게 분명하구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악인은 우리에게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지금 등장하고 계시지 않죠. 우리도 시인과 같은 일을 겪습니다. 넘어져 있는데 주변에 악한 사람들은 우리를 더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고 한마디라도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침 이때쯤 딱 찰나에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위기 올 때 딱 그 주인공이 나타나서 그것을 타개해주고 해결해주고 막 이러면 딱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때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고생했다 안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 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어떻게 난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덮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이 마치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저 악인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지 않냐? 근데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시인은 자신을 어떤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론 그것을 극복하면 좋겠지만 어렵고 도대체 감당이 안 되고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때로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도무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 상황을 우리는 가난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된 것이죠. 어떤 일로 인하여 내가 심령이 가난해진다면 오히려 누구를 찾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가 어려운 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누구를 찾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는 이 시편의 기자, 즉 당사자 말고는 그 마음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건 맞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타개하고 돌파하는 열쇠로 여긴 것은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비워내는 일이 그리 쉽습니까? 어렵죠. 아유 포기해, 괜찮아, 내려놔 말은 쉽죠. 내려놓는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포기한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사람들은 주변에서 아이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정작 본인은 더 복잡하게 생각하죠. 아이 별거 아니야, 자존심 부리지 마. 그러면서 본인은 더 자존심을 부려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죠. 다 털어내고 비워내라고 하는 말은 쉽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인은 여기서 마음을 비워내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방법으로 기도를 택했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 복잡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하나 비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마음이 더 가난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놀라운 이 비밀, 가난해지는 것은 진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바로 기도함으로라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가난한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복잡하고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임하실 자리가 좁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빈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인은 가난한 마음 이후에 하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나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악인을 짓밟고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내가 볼 때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도 부모이고 능력이 없어도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왜 넘어져 있는 나를 왜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도무지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오히려 나를 비우는 일이라면, 나의 심령이 가난한 일이라면 오히려 그때가 기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왕이시니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악인은 그의 배를 배불리게 하고, 저 악인은 자기만이 옳다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저들 앞에 우리가 때로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평생 살아온 길 주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